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나라에 계시며 하늘에 상관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소승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에 제약이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여호와께서 영광이 누구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늘에 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백병한 자가 되시다가 저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세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춘천이 아니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오실 때마다 내가 기도를 부탁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지도하고 힘든 모든 것을 온전히 유혹을 부리치고 이 자리에 천천히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전히 어려운 문제들, 힘든 모든 일들, 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나 돈이나 영광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저희들의 목표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저 천국 고통과 아픔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양 목사님 항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역간에 곤비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권세와 권능과 온전히 그 능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특별히 우리 양 목사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세우시고 세워주신 수원 방주교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는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길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적으로 온전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불길로서 수원방주에서 기적의 축복이 이루어져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수년 내에 우리 수원방주가 부흥하여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온전히 찬송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온전히 그 개인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식구들 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 없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온전히 지상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락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항상 지키며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슬이고 안개와 같고 온전히 해가 뜨면 다 사그라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저희들의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땅에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한 저 천국만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온갖 저희들을 괴롭히는 것 사탄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사처럼 저희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라 또 강하라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서 온전히 저희들의 소망인 저 천국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양기경도 최혜정 무사히에 잘 다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교연구 건축원구 감사합니다. 양명원 목사님 있습니다. 신방 감사원구 박재호 목사님 남편 되신 정재 성교님 1주년 출도 예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변함없이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귀한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창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물권, 영권, 인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나갈 물질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감사해서 감사의 물들의 손길 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 주님을 잘 갔다 와서 감사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선교 헌금 건축 복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들 사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곽재호 원사님 남편 우리 전 성도님 1년 이제 하늘나라 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리사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훗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에 물질이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강히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귀한 물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10분 일찍 예배드렸습니다. 시간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간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을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을 위하여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점을 하시고 원수된 것 부문에 속한 지능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통일의 쉬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치를 보셔 있고 갑자기 또 추워가지고 감기가 있는데서 저도 콧물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전부 다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들 하고 있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서 좀 더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부부지간에 마음이 맞으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잔병치레도 안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계획한 대로 탁탁 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그러면 더없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전에 대가족 시대가 있었잖아요. 60년대, 80년대 대가족 시대에서는 가장에서 나이 든 분의 비율을 맞춘다는 좀 이상한가? 그 마음에 들게 우리가 다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할아버지가 무섭고 증조 할아버지가 무섭고 그랬는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고 손자들이 갖고 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한 마리 그냥 온 그냥 가족이 다 그냥 그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시켰잖아요. 사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른이 한 말이면 다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제 화목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절을 또 시험에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듯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기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소방주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되나요? 교회. 교회는 영어로 쳐있지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에서 원래 이제 영어에서는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밖으로 아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콜이라고 해서 같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웃 투콜. 다시 말하면 영어로 거꾸로 되죠. 콜 아웃 투. 콜 아웃 투가 뭐예요? 불러내다. 밖에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원래 헬라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낸 사람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러냈다고 지구 밖에서 사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구별된 영적으로 따로 사는 영적인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권세를 거기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 지상교회에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이 지상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정말로 멜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베텔모자를 받을 수도 있고 훈련을 못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훈련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구원받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콜아웃 투 불러내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너희에게 소망도 없고 소외된 자들이고 너희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 가운데들이 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들은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 7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무할례당원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셋째로 너희는 여기 중요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교회 밖에 있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넷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 이 약속도 너희는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약속도 못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 정말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 이게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들을 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하고,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느낌이 와야 돼. 사실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뭐 나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정말로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기 전보다 내가 더 훨씬 좀 낫다, 감사하다, 고맙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좀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저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불려 들어온 거예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기도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쳐 처세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차별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양반, 노비, 차별이 있었어요. 그죠? 차별이 있는 나라가 좋습니까? 이조 시대 우리가 평민, 노비는 머리가 좋고 뭐 공부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지만은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똑똑해도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관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상놈이기 때문에, 평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반 가운데에서는 못생겨도 머리가 나빠도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그래, 북한이 그래, 사실은. 태국의 나라에 가보면 지금까지도 미국에 이제 태국을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미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우리 영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그 긍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에도 귀족이 있다고 합니다. 계급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상층 계급 사람들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마주서서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 나라 안에서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은 거죠. 양반하고 천민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차별이 많아요, 사실은. 흑인들은, 백인들은 또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하는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별이 다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 양반, 그게 없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예수 믿고 천민을 다 양반처럼 귀하게 여긴 적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백인이 예수 믿으면 흑인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런 차별이 없던 것이죠, 차별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또 우리는 근데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배운 것도 틀려. 너하고 나하고는 가방권도 틀려. 너하고 나하고는 재산도 틀려. 너하고 나하고는 뭐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많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 네 성격하고 내 성격하고도 달라.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고 지식 차이가 있고 우리 이근모 목사님 이 세상에 명예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쫓아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감사하고요. 또 명예 쫓아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가진 거 많고 적음에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취미가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남자 여자 전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입맛도 다르고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복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겠다고 말하죠. 그런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 전에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았지만은 교회 초창기에 그 다른 부분들은 발견하고 나서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 후에는 다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혜전이하고 양기경도 집사 맞춰가는 일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걸 아내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초창기는 저도 싸웠어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음식 가지고도 싸웠고. 지금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죠, 사실. 예수 안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가 남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 같아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어떤 시기 질투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을만 해서 맡겨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보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녀서 3대 제자만 데리고 이게 시기한 거야. 질투한 거야. 아니 예수님 나를 빼놓고 나보다도 그 사람을 수제자라고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각 처에서 이렇게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화해가 한번 틀어지면 화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말들이 많아요. 한번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은 절대 화해를 안 하는데 이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물론 성경에 화해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 본질이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막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종식시키려고 그러면서 막 서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건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면 조건을 달기가 쉽죠.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비냐? 네가 먼저 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내가 화해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화해예요. 그 뭐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화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 화해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냥 화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흑인이 믿었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화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화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창녀를 사랑했어요? 고넬료를 사랑했어요? 창녀하고 고넬료하고 화해가 되겠어요? 아니, 안 되죠. 근데 예수가 가운데 있으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화해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화해가 그냥 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 옛날 사람 모퉁이 돌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모퉁이 돌은 이제 대들보 밑에 이렇게 코너를 돌아갈 때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방을 네모전에 방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집은 항상 네모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억자가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모퉁이들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남쪽과 서쪽에 북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연결 기능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이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을 지어가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벽돌과 같다는 거예요. 벽돌.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간다.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지금도 뭐요?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의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 지체는 그 머리에 붙은 한 몸이고 눈, 코, 입, 귀 하나 지체가 한 몸 붙어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뭐 아주 오래전이겠지만은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할 때 우리 서병호 집사님들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손가락이 절단되면 바로 손가락 절단된 것을 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봉합 수술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 절단한 걸 가지고 갔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막 병원에 막 도착하고 와서 병원부터 가려고 보니까 그것을 택시에다 놓고서 내린 거예요. 손가락을.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어떻게 찾긴 찾았는데 손가락이 다시 봉합이 됐을까요? 늦어서 안 되는 거예요. 늦어서. 그것도 시간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 뭐 떨어져 나오면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간 지체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되어가지고 그 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물이 지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이 우리는 전부 다 교회를 짓던 건물을 짓던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벽돌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찬송, 기도, 교제, 섬김, 화해, 교육, 사랑과 빛, 소금이 있는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공동체는 예배가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길, 교제, 섬기, 이런 우리 각 지체가 이런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를 지어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불평, 싸움, 불신, 이런 지체들로 성전을 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어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방주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귀족이 없어요. 귀족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940년대, 45년, 48년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동 감리교회를 갔어요. 근데 주일날에 갔으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막 그래서 모두 슈파를 앞에다 갖다 놓고 대통령이 왔으니까 앉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앉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대통령에게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안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북한하고 좀 문제 돼가지고 교제할 때 봉숙교회 7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 회개할 분들이 있어요. 봉숙교회에서 7개에서 예배 드리는데 5명, 6명인가? 근데 그 공산당원들이 쇼파를 좋은 걸 가져다 놓고 목사님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대우를 해주니까 사양하지 않고 그 소파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저 나무 의자에 철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복을 화를 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나 똑같아야 되지. 누구는 귀하다고, 누구는 돈이 많다고, 누구는 많이 배웠다고 귀한 자식이 앉으라고, 교회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낀 교인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앞쪽으로 잘 안내하고, 남무한 옷을 입고 천한 교인이 오면 너는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저 구석에 앉았다 가라.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배가 있고 귀족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가 제가 이제 찬양의 가사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방주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광지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화해와 용서가 있는 교회 교육이 있고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빨리빨리 지내도 시간이 잘 가네요.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지금 벌써 11월 2일인데 꼭 이것을 읽기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꼭 일정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바리 전도 내일 모레 칼바리 전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아마 그 칼바리 전도에서 뭐죠? 오늘 뭐죠? 아주 흑기대경 특급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서병호 목사님이 특별히 뇌물 장벽까지도 제거한다는 그런 특급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오고 배고 한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있으면 효과가 나가지고 물이 정말로 제거됐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물이 제거되면 걷는데 정말 좋잖아요. 영원이지 않고 그래서 내일 모레 온다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오셨어요? 토요일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곽재봉 권사님이 식사를 오늘 섬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빨리 드리고 또 연합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또 마치도록 노력할게요. 이 김선일 자, 서대일 자, 성함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주장님을 기도해 주시고 양기전도 집사 주님, 최정 권사님 여러분 기도와 주님으로 위로위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일단 예배 마치 찬양 한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곡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겨우지금 겨울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다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다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기를 원해서 말씀과 기도와 용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화해와 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 그대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12시 40분까지는 제가 끝낼 거예요.